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연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위와 다른 아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하고 깜짝 놀라고 경이로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만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분일까요? 말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드러내셨다면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죠. 그 시리즈 첫 번째가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내려오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보여주실까요? 아니, 어떤 사람을 보여주실까요? 100점 맞은 시험지처럼, 얼굴을 많이 깎았던 사진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그럴듯한 인물들로 보여줘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을 처음 보여준다면 어떤 기적으로 이 8장 1절을 채우시겠습니까? 저는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물을 가르는 역사로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그 밖에 기랴성 같은 사도들의 이야기로 8장 1절을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앙의 모범으로 나타내는 인물이요,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저 불쌍한 사람, 그저 비참한 사람, 그저 병든 사람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병은요, 당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피부병이 걸려요. 이 피부병이 히브리 말로는 차라아트라는 병인데요, 이 차라아트라는 병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한센병 혹은 나병이 아닌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 병은요, 한센병 혹은 나병보다 더 치명적이거나 혹은 더욱더 전염성이 강했던 병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차라아트라는 나병이거든요. 이 나병이 그만큼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이 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치명적이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철저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이 아프고 비참하고 힘들겠구나의 정도의 의미겠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이 이 글을 보았을 때는요, 이것은요, 버림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주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름 없는 한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주의를 끌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나병 환자의 어떤 부분이 과연 신앙의 표본이고 믿음의 선두주자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다른 사람들의 그 경외심을 받아 마땅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여기셨을까요? 저는 8장 2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말씀에요, 저는 키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의 깊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저는 병이 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스스로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수 있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겨가며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욕구가 없다면 절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겠죠.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맞아요. 그런데 8장 2절에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갖고 있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이고 강력한 갈망보다도 그가 단서로 달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건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께서 원하시면,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 그거 안 구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이야기일까요? 그것은요,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믿음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불교의 뜻 때문에 그럴까요? 이슬람의 뜻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묵상을 하다 깨닫게 됩니다. 나의 뜻이에요. 나의 뜻. 내 뜻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싸움을 펼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낫고 싶고, 내가 너무나 행복해지고 싶고, 내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구하기 전에, 그 길을 가기 전에 그 길이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먼저 한 발짝 서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 정말 이 길 걸어가도 돼요? 예수님, 나 정말 이 길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더욱더 목회를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박보영 목사 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으니까 너는 박보영 목사처럼 살아라. 영광스럽겠죠, 그죠? 기쁨이 넘쳐나겠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 여기 계속 있다가는요, 박보영 목사님처럼 매맞을 것 같아요. 저 여기 계속 있다가는요, 이거 어떻게 찌은 살인데 굶어갖고 살이 쪽 빠져버릴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어떻게 얻은 사랑하는 신부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가정들의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며. 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다고요. 주님께서 물론 저같이 믿음 없는 자에게 그런 건 요구하시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제 결론은요, 주님께 물어보지 말자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주님께 물어보지 말자. 내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님께 물어보지 말자.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 걸어가지 말지 주님께 물어보지 말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너무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뜻과 다른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용서하라고 하실까봐, 사랑하라고 하실까봐, 내려놓으라고 하실까봐, 버리라고 하실까봐, 손해보라고 하실까봐, 주님의 뜻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소망,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주면 제가 주님 구하지 않은,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것을 할 거예요. 이거는 먼저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있는 소망들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먼저 들어주셔야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그가 갖고 있는 하고 싶었던, 되고 싶었던 그 모든 길을 먼저 유보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지요? 주님의 뜻을 물어보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8장 1절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첫사람은 놀랍게도 한 나병 환자였어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들의 욕망, 그들의 정욕, 그들의 바라는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아 먹을 것을 먹으며 마실 것을 마시며 저분을 따라가며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의 뜻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에 정작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 중에 그 어떤 자들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몸부림치시나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열심히 이루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았던 기적은 단순히 한 병자가 치유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강한 욕망을 갖고 있고 그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꺾어서 유보해서 우리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분에게 여쭤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어쩌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살았다가는 우리 인생이 끝장날 것 같다라는 강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앞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부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죽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의 사단의 전략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뱀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뱀의 말은요, 나 사단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넘어뜨릴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뱀은요 80에서 90% 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에서 20% 정도만 슬쩍슬쩍 바꿉니다.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들을 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했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못 알았어.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실수한 거야.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왜 얘기하지 않았지? 하와의 마음에 조금씩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데? 왜 그런 건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띄어지는데 몰랐구나. 하나님처럼 되는데 몰랐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구나. 작은 믿음의 균열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장내 버렸어요. 사단은 오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작은 균열들을 놓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에 응답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작은 문제들이 그냥 한두 개 오는 것이 아니라 연속으로 몰아닥칠 때, 끊임없이 우울하고 끊임없이 공격할 때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봐,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 안 계셔?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셔? 예수님 너 사랑하지 않으셔? 너를 버리셨어. 나병 환자에게 끊임없는 자기의 안에 사단의 음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병 환자는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분이 선하신 것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하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으셔도 나는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나는 주님의 뜻으로 내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물어나 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에게는 육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주 작정하고 3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님의 뜻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치료하지 않을 거야. 나 너 고치지 않을 거야. 너 그래도 나 따라올 수 있니? 내 뜻이야. 내 뜻으로 너 절대로 고치지 않을 거야. 너 그래도 나 따라올 수 있니?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만 들을까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만 들을까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오늘 저에게 주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영석 목사,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무나도 크므로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아들의 눈을 나는 더 이상 고치지 않을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아픔을 나는 더 이상 치료해 주지 않을 거야. 그게 내 뜻이야. 머뭇거려지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은요, 이걸 해낸 믿음이에요. 이거를 물어보고 이거 앞에 멈출 수 있던 믿음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가요? 오늘 살아가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승리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큰 뉴스가 있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조국 그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어느 한 큰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절망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걸 수 있죠, 그죠? 그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잘 분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진 거면 어떻게 하지? 내 뜻이 이긴 거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의 생각이 이긴 거면 어떻게 하지? 자꾸 제 마음속에 지난주에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기게 해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 아들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제 건강 기도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오직 한 가지요. 제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이 저 김영성 목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요, 이렇게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를 떠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받았던 그 예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가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이고 기가 막힌 언어들로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에 능력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단어에 주목합니다. 입증하라.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보여줄 것들이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입증할 만한 것이 있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증거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움직이실 수 있고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포기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주님 원하시면요 나로 결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